이번 주는 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이랑 삼행시를 잘 봤어요. 정말 센스 있는 삼행시들이 몇 가지 기억에 남았는데 전도사님의 기억에 남은 삼행시는 도윤이가 쓴 거예요. 성덕이에요 우린, 우리의 최고 아이돌인 주님의 탄탄한 성경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아이돌로 이렇게 표현한 거 정말 센스 있었어요. 우리 승원이는 성령이 탄생하신 날 절 말고 교회로 모여, 이렇게 썼고, 우리 영원이는 성탄절부터 탄탄한 마음으로 절제를 하며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열이는 성탄절에 탄산수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센스 있는 우리 삼행시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친구들이 보내준 삼행시도 전부 다 잘 받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참여해주고 우리 친구들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앞모습 찍으라 그러면 안 찍을까봐 뒷모습 찍으라 그랬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라 프로젝트 그리고 에티큐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12월 동안 큐티를 한 횟수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11월 달에는 큐티 왕을 다 뽑았었죠. 우리 그 친구들과 우리 12월 달에 큐티를 많이 한 친구들 우리가 전부 다 시상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몇 번 했는지 다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이 퍼즐은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만든 퍼즐인데 집에 있어요. 지금도 집에 이렇게 액자로 이쁘게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퍼즐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계급이 점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군대 안에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재미없고 다 귀찮고 너무 심심하기만 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어떻게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퍼즐을 발견하고 집중해서 이 퍼즐 맞추려면 집중해가지고 시간 오래 막 붙잡고 해야 되는 게 퍼즐이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시간 때우려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퍼즐이 바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작품을 퍼즐로 만든 건데, 친구들이 이 완성된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미술을 잘 모르는 무식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사님은 만들기 전에도 그리고 만든 다음에도 그림을 보면서 그냥 어지럽다, 이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그림만 봐도 어지러운 이 퍼즐이 전부 다 분해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막막하죠? 전도사님도 딱 그 처음에 그 박스에서 딱 열어서 퍼즐이 다 분해되어 있는 그 퍼즐을 딱 열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한 꿀팁이 있는데, 이거 인터넷만 가도 무조건 찾아볼 수 있는 꿀팁이 뭐냐면, 이 같은 색깔별로 퍼즐을 모아두고 테두리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꿀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림은 색도 다 비슷하고 거의 테두리도 다 비슷하게 생겨서 진짜 시간 잘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퍼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결국 이 퍼즐을 담고 있는 상자 위에 프린트 되어져 있는 이 그림의 원본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퍼즐이 사실 전도사님의 그 힘든 군 생활에 빨리 감기 같은 존재였어요. 비디오의 빨리 감기처럼 시간을 좀 잘 보내게 해줬던 친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방법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원본을 보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퍼즐을 계속 맞추다 보면 어렵고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이 퍼즐은 전부 완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 퍼즐에만 적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의 해법과 답을 모를 때 이제 뒷면에 해설집을 보고 해설을 보면 또 쉬워지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였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려다가 또 모르겠으면 그냥 해설집 보고 이렇게 잘 베껴 적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찾아갈 때 길을 잘 모를 때 내비 한번 봤다가 다시 가고 내비 한번 봤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사실 이런 보고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답지를 보는 습관이 익숙해져서 해답이 없는 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좀 당황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을 볼 때 평소와는 정말 다른 삶을 보내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의 답이 사실 명확하게 이건 이래야 돼 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조금 애매하고 이걸 선택해도 맞는 것 같고 이걸 선택해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계속 2020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애매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퍼즐을 풀기 위해서 이 그림, 원래 원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장 옳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계속 무언가를 보려고 해요. 마치 탕수육은 부먹인가 찍먹인가 사실 되게 애매하죠. 이런 같은 애매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탕수육은 찍먹이 진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기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 꼭 같이 찾아서 읽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선생님도 이렇게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전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조금 특별한 상황 가운데 보내는 편지였어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전하고 1-2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적혀있는 베드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편지 한 통을 딱 쓸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적을 것 같아요? 마치 일기처럼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국물이 조금 짜긴 했지만 고기가 들어있어서 맛있었다. 이런 말 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자기가 살면서 꼭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과 또 전달해야 할 것들을 빼곡히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꽉 쥐어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기억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어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더라도 계속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그 16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느낀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된 말과 행동들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다 라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남은 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꿈, 예를 들면 경찰, 의사, 공무원, 그런 가수의 꿈을 이루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친구들 좀 뜨끔했나요? 사실 전도사님도 아직까지도 10년과 2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적힐 수 없는 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사님 읽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켜지고 밤이 지나 아침 햇살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가야 해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애매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서 믿음의 확신 아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믿음의 확신 아래 나의 삶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정말 코로나19로 어지럽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